우리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요, 전도 캠프의 시작 팀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캠프 시작이 왜 팀 구성이냐, 이 팀을 모르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여지고요, 또 이 팀의 축복이라든지 팀 구성이 잘못되면 현장을 아무리 들어다녀도 하나님이 문을 안 여세요. 근데 정말 복음이 준비되고 그리고 기도가 준비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팀이 나오면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하신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는 게 전도거든요. 성경적인 전도가 쉬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 이 팀 구성부터 우리가 많은 걸 놓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팀 구성을 오늘 보니까 팀 구성을 누가 시켰냐면 성령께서 시킨 거예요. 오늘 한번 성경 보세요. 2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팀 구성을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팀 구성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의 시작은 팀 구성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합시다.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혼자 나가면 떨려서 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팀 구성의 실제, 그래서, 이 팀 구성이 저는 뭐 훈련 어디까지 받았느냐. 그전에는 그 훈련 많이 받은 사람끼리 이렇게 봐가지고 또 전문 사역을 봐서 같이 팀 구성을 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지 않고 현장에서 계속 들어가서 보니까, 이 팀 구성이 눈 열리는데 한 5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은 현장에 복음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사명을 줄 수 있고, 또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사역자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훈련을 이 캠프에 와서 같이 현장에 들어가면서 눈 열리고 어떻게 전도하는지 보고 배워서 전도하려고 하는 훈련자가 있구나, 이렇게도 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만 내버려 두면 시달리니까 은혜 받으라고. 그래서 캠프에 따라왔는데, 가다 보니까 무섭고 떨리고, 그래서, 있는 사람, 이 치유 대상자, 이렇게 크게 세 종류를 봤어요. 근데 그 세 종류에 따라서 누구하고 팀이 되느냐에 따라서 현장에 또 응답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눈 열리는데 5년 걸렸던 거를 지금 1시간에 얘기하는 거. 현장 안 뛰신 분은 그냥 이론처럼 들릴 거고요. 현장 뛰셨던 분은 저 말이 맞구나. 무슨 팀이 있다고요? 첫 번째, 사역자가 있다 그랬죠. 이 사역자인데, 사역자는 사역자와 이 사역자가 팀이 됐을 때, 오늘 성령께서 불러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거 얘기할 때 바로 사역자 팀 구성인데, 우리 쉽게 보면 바로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이런 팀이었습니다. 자, 이 팀은 현장에 들어가면 정확한 복음으로 불신자를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있죠. 우리 참사람께서 제일 잘하는 게 구원의 길 아닙니까? 소문 다 났어요. 자, 그러면 불신자 만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진단하고 답부터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팀이 들어가면 영접 운동이 일어나.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죠. 이 팀이 들어가면 제자를 붙이겠죠. 누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왜 여기다 붙일까요? 사역자 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팀이 들어가면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누굴 만나게 하세요? 총독을 만나게 하죠.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나게 하시는데,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죠? 사역자 팀이 구성돼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 사역자와 훈련자가 만났을 때입니다. 이렇게 만났을 때 이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에 분명한 답을 주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겠죠. 또 제자를 정말 찾고 제자에게 미션을 주고 할 때에 누가 눈이 열릴까요? 훈련자가 눈이 열리겠죠. 그래서 이 캠프는 일꾼이 세워지는 캠프입니다.
저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집사님하고 이제 팀이 됐어요.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복음을 딱 듣고 영접을 했어요. 근데 같이 간 팀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저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팀 구성이 눈이 안 열어갖고 왜 나한테 감사하다 그러지? 감사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그치? 수지 맞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그분이 나한테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데 같이 간 집사님이 나한테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게 팀이 잘 안 보였어요. 이분이 훈련자인지 치유대상자인지 안 보여가지고 저한테는 계속 캐시언 마크가 따라다닌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럴까?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캠프할 때 우리 할머니 집사님 데리고 병원에 들어갔어요. 주일날 점심 먹고 나면 병원 잠깐 갔다 오고 이렇게 캠프하고 그랬는데 병원이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병원하고 교회하고 거리가 5분 거리인데 종합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도 핸드북 갖고 들어가면 이제 할머니 집사님이 저를 따라다니세요. 그 전도 핸드북까지 이렇게 쭉 펴면서 전도하는 걸 보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한 달 정도를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같이 들어가는데 집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제 옆에. 궁금하잖아요. 어디 가셨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으러 다녔는데 보니까 그 집사님 뭐 하고 계실까요? 제가 했던 거 똑같이 전도 핸드북 펴놓고 영접까지 시킨 거 봤어요. 뭐가 세워진 거죠? 한 달 동안에? 이 훈련자가 사역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지는 캠프다는 거죠. 어떤 눈이 열릴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 다음에 제자, 영적인 사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스템 만드는 거 초창기 때는 눈이 잘 안 열려가지고 현장에서 영접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름도 안 물어보고 왔어요.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너무 누가 기뻐요? 내가 기쁘잖아요.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뒤돌아 나온 거예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름도 안 물어봤어. 네. 그러니까 뭐 시스템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몰랐는데 한 번은 유럽 캠프에 갔는데 우리 손태수 목사님 사모님하고 팀이 됐어요. 같은 조에서. 근데 같이 이 현장에 나간 게 아니고 저희하고 팀이 됐던 그 스페인에 있는 집사님이 친구분들을 계속 시간대별로 한 8팀인가를 초청을 했어요. 점심 먹고 나서부터 그 집에 앉아서 저녁 식사할 때까지 계속 시간만 되면 오시면 그럼 저는 뭐예요? 복음 전하고 영접하면 옆에서 손태수 목사님 사모님이 그분하고 다 거기 있는 이제 여자 집사님하고 영접한 사람하고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무슨 요일날 시간이 되는지 다 물어봐서 스케줄을 잡아서 시스템을 만들어요. 저는 영접시키면 시스템 만들고 영접시키면 옆에서 또 차 갖다 주고 차 마시면서 시스템 만들고 그때 눈이 열렸어요. 아, 저렇게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구나. 저도 그때까지만은 사역자가 아니고 이 눈 열리는 캠프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와가지고 뭐 했을까요? 영접하면 뭐 하죠? 시스템 만드는 거에 눈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꼭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현장에서 중요한 일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역자와 치유 대상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과 복음을 누리는 척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가 있죠? 자기 고집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때로는 눌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렇게 팀이 되었을 때는 이거 이 눈 열리는 것도 한 5년 되니까 열리더라고요. 왜냐면 같이 팀이 된 사람이 현장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안 나왔어. 저는 바쁜 줄 알았어요.
일 있어가지고 오늘 안 오셨구나 이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장에서 욕먹고 나갖고 너무 눌려가지고 상처를 받아서 너무 힘들어서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저는 전도 나오시는 분은 다 대단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한 번은 현장에 이렇게 팀이 돼갖고 어느 이 노예에서 캠프 갈 때 들어갔는데 저하고 팀이 되신 분이 이제 그 지역을 담당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약속한 사람들을 쭉 만나러 가잖아요. 이분은 1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분은 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갔는데 또 사람이 없어요. 이분 약속한 사람입니다. 갔는데 그분도 사람이 없어요. 이분을 다 피해간 거예요. 그래서 눈치챘어요. 아, 이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시는 분이구나. 말을 안 해도 눈치챘죠. 왜? 다 도망갔으니까. 예,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도망갈 수 있어요? 신용이 있다면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래서 약속을 다 했어도 다 피해 가셨구나. 예, 대충 눈치를 채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이분하고 팀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당신 영적 문제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응답은 빨리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집이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딸이 식물인간으로 그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같이 따라 들어왔죠. 그래서 그분에게 부시상태 6가지를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실지,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분도 따라서 영접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왔는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은 그리스도만 말하시네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치유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치유 대상자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현장도 치유하시고, 그래서 이 현장 치유와 그 다음에 팀의 치유 같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캠프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왜요? 현장도 살리고 팀도 살리고 또 팀이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종합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훈련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훈련자라면 이분이 소망이 있죠. 누굴 만나기 원해요? 누구하고 팀이 되기 원할까요? 사역자하고 팀이 되기 원하죠. 그래서 오늘 좀 배워야 되겠다. 눈이 열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도 좀 따라서 전도를 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오면 이렇게 만남을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오시면 이상한 만남이 또 일어납니다. 그건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자, 그러면 이 훈련자와 사역자가 만났을 때 여기는 자신이 세워지는 캠프죠.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현장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 메시지를 저렇게 저 사람에게 꼭 맞는 메시지를 정말 성령의 인도 따라서 잘 전해 주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복음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또 현장에서 사단의 방해가 있을 때 사역자는 그걸 영적 사실로 보고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찾고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뭐 무서워하거나 두렵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 사실로 보는 기도 제목 찾는 것도 눈이 열려지고요. 그리고 메시지 전하는 것도 열려지고, 또 저 사람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궁금했는데 시스템도 만들고 또 제자를 찾는 이런 메시지 주는 게 다 눈이 열려지는 캠프죠.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 사역자로 세워지는 이런 캠프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팀 구성은 훈련자가 만났을 때죠. 그런데 이게 이마에 써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예, 누가 누군지 알면. 근데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전혀 표시가 안 나요. 괜찮게 생겼는데 복음 좀 전하시죠. 먼저 오늘 전하시죠. 그러면 권사님이 먼저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예, 양보는 미덕이라고. 근데 캠프에 있어서 양보는 훈련자입니다. 미덕이 아니고. 아시겠죠? 못한다고 넘어지는 사람은 치유 대상자고, 예, 맡겼는데 먼저 하시라고 늘 양보하시는 분은 미덕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 훈련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난 서로 뭐 하기 왔어요? 서로 팀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어떻게 잘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좀 보러 왔어요. 근데 그분도 똑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예, 나하고 팀이 된 분도 똑같은 마음으로 왔는데, 그래서 먼저 이렇게 좀 메시지 하시라 그래도 안 하시는 거 이상하게. 여기서도 보니까 먼저 하시라 그랬는데 못 하신다고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눈치채시면 됩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만났구나. 그래서 현장에 가면 표시는 안 나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양보하시는 분. 이것이 훈련자의 특징입니다. 그런 캠프 못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조금만 약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예. 예.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 부족하지만 그러면 보니까 나도 자신이 없는데 우리 서로 자신이 없지 않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고, 예. 그리고 현장에 가시면 전도 핸드북 갖고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우리 그림 전도지 가지고 손가락 전도 하셔도 떨리면 그냥 손가락 이렇게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역사는 누가 하시죠? 상대방이 복음만 읽든지 받든지 하면 역사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말을 잘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저 대만에 이 집회 있을 때 캠프 갔었어요.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갔었는데 통역자가 없는 팀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통역자가 없는 팀으로 배정받아갖고 그것도 새로운 현장에 갔어요. 네, 새로운 현장이 뭔지 아시죠? 대상자가 하나도 정해지지 않은 지역과 현장으로 캠프 현장을 배정받아서 갔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현장에서 또 자체적으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밥식자 한자 알았어요. 밥 시켰더니 죽 나오더라고요. 난 그 밥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 영어도 없고 그냥 한자만 써 있으니까 이거 밥식자나 이거 시키자 그랬는데 죽 주더라고요. 3일 내내 죽 먹었어요. 그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현장 가갖고 전도지 주고 그냥 손가락으로 읽어보라고 하니까 영접하시는 거 있잖아요. 누가 하시면 된다고요? 성령께서. 이 성령이 인도받는 이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면 부족하지만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에 눈이 열리냐면, 이거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눈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 훈련자와 치유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훈련자와 치유 대상자가 만났을 때는 양보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못한다 그러고, 이 치유 대상자는 이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해도 많이 눌리는 사람은 못하죠. 기도도 안 되고 많이 힘들어하죠. 근데 잘못하면 영향을 받으면 같이 낙심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인도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때는 우리 포럼이 참 중요합니다. 훈련자가 받은
말씀 포럼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받은 기도 제목 포럼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만 해도 치유 대상자가 부담 없이 뭐만 붙잡으면 돼요? 은혜만 받아도 살아나요. 그래서 은혜 받도록. 캠프는 전도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는 거다. 그렇게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하나도 못해도 괜찮다. 우리 오늘 말씀 받은 은혜 같이 나누자. 이렇게 해서 포럼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열매를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전도는 점점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쩌다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하다 욕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전도에 대해서 담이 만리장성처럼 굉장히 높이 쌓여져. 전도 그러면 계속 힘들어지죠. 근데 전도라는 거는 싹 빼고 이 팀은 그냥 은혜 받는 수준에서 포럼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보면, 이제 치유 대상자 입장이죠. 내 자신이 치유 대상자다고 할 때 우리 사역자를 만나면 이게 팀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 팀을 치유하기 위해서 현장을 맡기시는데 창세기 3장 현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갔어요. 그래서 이 팀에게는 제자는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현장 나갈 때 이상한 거 없어요? 왜 우리 팀은 갈 때마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만 만날까? 네. 왜 우리 팀은 갈 때마다 계속 치유돼서 이상하게 이 창세기 3장에 우상 숭배하고 다 육신까지 질병까지 온 사람들만 만날까? 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다 깨진 사람들만 계속 만나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먼저 있고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또 치유돼야 될 일이 있을 때는요, 제자 안 붙이고 치유될 사람만 만나게 하세요. 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치유 대상자와 훈련자가 만났을 때, 뭐 여기랑 똑같은 얘기지만 내 입장에서 훈련자를 만났을 때죠. 내가 치유 대상자라면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앙만 버려도 됩니다. 불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전도하는데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불신앙 버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그래서 치유 대상자는 조장 말씀에 300% 순종하시면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치유 대상자가, 이 훈련자가 왔을 때, 또 안 된다, 못 한다, 이런 얘기 있죠. 부정적인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유하실 것인지 이 은혜 받은 거 있죠.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답이 났습니다. 이런 말씀 포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 포럼으로 이렇게 인도받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유 대상자와 치유 대상자가 만났을 때입니다.
심각한 사람끼리 만나면 포럼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 치유 대상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설치되면서 기가 센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상처를 줍니다. 혹시 좀 센 사람이 말빨이 세가지고 영접시켰잖아요? 그럼 영접 못 시킨 사람은 가만둘까요? 눌릴까요? 그것도 못하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썼다, 너는 안 썼다. 얼마나 그 사람을 기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열매 가지고 막 하나님이 나를 썼는데 너 안 썼다 이러면 안 되세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생기는 피해의식, 이렇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팀이 포럼하는 거 이렇게 쭉 들어보면 영적 상태 보이거든요. 예. 나는 이렇게 막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이 팀 때문에 내가 지금 더 이렇게 쓰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비교, 그것도 은연중에 비교하는 거거든요. 진짜 사역자라면 비교하지 않고 이 사람을 현장에서 말씀 전하는 거, 치유하는 거, 답을 주는 것 가지고 이 대상자가 살아나도록 같이 메시지 주죠. 메시지는 현장에 주는데 사실은 이 사람도 메시지 받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 표시나지 않게 살려주는 것이 성령의 인도라고 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격적이십니다. 얼마큼 인격적이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셨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이 안 열리면 부시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권세 가지고. 근데 한 번도 문을 부시지 않으세요. 안에서 열어줄 때까지. 그렇죠? 예수님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세면은 인격 무시하고 막 할 때가 있어요. 너 영적 문제 심각해. 너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이야. 그러고 나면 듣는 사람은 얼마나 눌리겠어요. 말은 맞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팀은 말을 막 할 수가 있는데 잘 보시고 팀을 바꿔주는 게 참 좋아요. 아니면 한 사람 사역자를 더 갖다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팀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팀을 바꿔주는 것, 그 다음에 아니면 사역자를 이 팀에다 붙여주는 것.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이 팀이 캠프 때 눌리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팀은 어디서 보이느냐? 현장에서 같이 전도할 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갔다 와서 포럼할 때 보여져요. 그래서 포럼할 때도 한번 전체 포럼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다 보면 사실적인 포럼 한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팀 구성의 실제가 되어졌을 때 두 번째, 이 팀들이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팀이 이 팀입니다. 바울은 이 팀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바나바, 바울하고 또 심히 다투죠. 무슨 팀이 나오도록요?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는 사역자 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히 다투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우리가라는 팀이 이 팀이고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도 그들이라는 팀이 나오죠. 이 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전도 캠프는 그 시작이 팀 구성부터 열쇠가 된다 그랬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팀 구성의 실제에서 이 팀 구성이 바로 전도 캠프의 열쇠다. 자, 그러면 이 팀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현장 전도 캠프인데, 현장 전도 캠프라는 얘기는 우리 새로운 밭에 들어갔을 때 얘기죠.
바울이 새로운 바스의 캠프는 이 첫 번째 캠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캠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써놓고 제가 못 알아보면 제가 용서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현장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팀 구성부터 있었다 그랬고요. 이 팀 구성을 지금 나온 메시지로 정확히 종합해 보자면 어떤 팀이냐? 3오늘이 되는 팀. 그 다음에 불신자 상태의 6가지로 진단할 수 있는 팀,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팀. 네. 그렇죠? 정확하게 답을 주고. 그 다음에 현장의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팀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현장 나갈 준비가 됐는지, 우리 팀은 현장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 팀인지 아닌지 점검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이 팀이 이렇게 준비돼 갖고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현장에 문을 여시는데, 근데 그냥 여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현장은 흑암 세력이 이미 장악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마술사 엘르마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장은 흑암만 장악한 게 아니라 예비된 자도 보여줘요. 예.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이 총독이 지금 말씀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이렇게 예비된 사람도 보여지고 이 흑암 세력이 계속 총독을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이 팀을 핍박하는 것도 보여져요. 그래서 이 팀이 만약에 준비가 안 된 팀이 들어가면 이 사람을 만나면 여기는 흑암이 세니까 우리 딴 데로 가자 이렇게 해서 가겠죠. 다른 데로 가면 다른 데도 똑같아요. 똑같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전도사 하다가 처음 목회를 했어요.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이라는 데서 북방 우리 교회에서 처음 나갔는데, 초등학생들 한 5명에다가 중학생들 5명, 그리고 교인 집사님 한 가정인데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그래서 어른들은 한 명도 없는 교회를 딱 갔어요. 예, 그래서 그 동네를 계속 돌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할머니 성도님이 처음 나온 거예요. 교회를. 그 보살로 30년 있다가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하고 또 매일 밤마다 또 기도하고 또 현장을 도는 거예요. 어느 날 한계 갔어요. 무슨 한계냐? 예배만 드리면 사택에 돈이 없어지네. 1년, 2년, 3년. 나중에 도둑을 잡았는데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아는데도 계속 훔쳐가요. 처음엔 100원짜리 없어지더니 나중엔 1000원짜리, 나중에 10,000원짜리. 우리 아이들 태어나니까 애기 본다고 들어와서 또 훔쳐가고 봐준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냥 배추 장사할 테니까 그만두자. 아니면 딴 데로 가자.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로 가자. 제안을 했더니 저희 집사람 하는 얘기가, 여기선 최도둑이 있지만 걸로 가면 김도둑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끝장내야지 딴 데 가도 똑같다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증거를, 학생이 나중에 이제 목회자 되겠다 그렇게 꿈을 꾸고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 도망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딴 데 가면 누가 있다고요? 네.
이도둑이 기다리고 긴도둑이 기다리고.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지 나를 안 바꾸면 똑같아져. 이 현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이 무섭다고 도망가면 다른 곳에는 또 다른 흑암 세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다 보면 A라는 지역에서 들어가다가 여기서 핍박받으면 어디로 가죠? B라는 지역으로 가고 여기서 또 힘들어지면 이 지역을 가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노예 캠프 갔을 때 저를 보냈던 그 교회의 조장이나 팀장이 목사님 오늘 여기 가십시오. 내일은 여기 가십시오. 그 다음날은 여기 가십시오. 그런데 여기 갔다 오고 나서 강한 자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날은 여길 가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확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반대를 만나면 어디로 가라 그러죠? 그 다음에는 여기로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또 이 현장을 또 만나는 거예요. 왜요?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던 곳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질 않았어요. 그 현장 들어갔다 와서 뭐 했을까요? 영적인 사실로 봤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에게는 영적인 싸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현장 전도 캠프의 가장 기본적인 거 어디나 가도 다 이것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캠프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 없으면 전도는 당연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도에서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총독을 붙이시고 영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뭐부터 꺾었을까요? 흑암부터 꺾는 거였어요. 이거부터 결박하는데 이 흑암부터 결박하는데 지역의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흑암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가문의 배경, 가문의 영적 배경, 우리 치유 메시지로 본다면 타고난 영적 문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 안 되십니까?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받은 상처, 이거는 일반적인 영적 문제.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서 이 흑암 세력을 꺾고 여기에 맞는 메시지를 줘야 되겠죠. 자, 이 흑암이 무너지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예비된 자. 그 지역에 예비된 자 총독이죠. 예.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팀은, 첫 번째 팀은 여기까지 준비가 된 팀이었어요. 바울이 사모늘과 불신자 상태를 진단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영적 싸움을 하고 났더니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팀이었어요. 그 영접운동에서 제자로 가려면 내일 오전에 절대 빠지시면 제자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우리가 제자를 찾을 것이냐. 바울이 어떻게 제자를 찾았고 확립했을까. 이제 그건 우리 내일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쭉 보면 이 팀이 너무 중요하다. 팀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그 팀을 인도해 나가시고 현장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팀이 준비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 집중 훈련이에요. 그렇죠? 이 현장에 치유 대상자로 가기 전에 말씀 붙잡고 뭐 하죠? 내가 힘 얻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 놓치면은 무슨 힘으로요? 치유 대상자는 누구 힘으로요? 자기 목소리로. 한국 사람의 대부분 특징이 뭐죠? 교통사고 나면 뭐부터요? 소리부터 지르죠. 부부싸움 제일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들 앉아있는데 근데 우리 참사는 그냥 다 치유되셔가지고 다 이렇게 좀 부드러우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만 해도 안 그래요. 목사님한테 대드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새벽 2시에 전화 와가지고 병원에서 보호자분들 저를 깨워요. 목사님 오시라고. 예. 그런 치유 대상자 저는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전도 캠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팀 구성인데 이 팀 구성의 실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들로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팀의 축복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전도 캠프, 성경적인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